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욥기서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 우리가 보통 인생을 수학 공식으로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자기 개발서의 이런 서점의 그런 코너에 가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성공의 공식이라고 할까요? 인생의 공식을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소개하는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수학 공식처럼 인생에 뭔가 공식이 있는 것처럼 성공의 공식이 있고 또 나름대로 이 삶의 공식을 그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가 세상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이 코너에 가서도 그러니까 자기 개발, 기독교적인 이런 자기 개발서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이 자기 개발서를 통해서 인생에 어떤 특별한 공식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들은 그 공식을 알고 이렇게 어느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이 공식대로만 살면 된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 공식을 보면 보통 한 7가지, 좀 많으면 8가지, 적으면 뭐 5가지, 이렇게 나름대로 인생의 공식을 찾고 그것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욥기를 보면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인생은 그런 공식대로 되지 않는다. 특히 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런 공식대로 결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은 아, 이 어떤 분명한 어떤 공식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깊이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넓이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그럴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굉장히 많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우리가 공식,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공식이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인생의 공식대로 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더 어려움도 있고 더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 새가족 새신자 담당을 할 때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제가 부목사 때인데 이 새신자 담당할 때 한 분이 오셔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복 받으려고 이렇게 왔는데 왜 복이 아니라 자꾸 어려움이 있고 아픈 사람이 자꾸 생기고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조금만 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리고 거기 알아가는 과정 중에는 영적인 방해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견뎌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그분은 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자녀가 어떻게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예수 믿으면 내가 그동안 섬겼던 어떤 자기 이 어떻게 우상, 그거를 이제 아침에 이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비는 그런 일종의 어떤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자기 자녀가 아프다는 것을 그 신이 노예에서 내 자녀를 친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교회를 이제 안 나왔어요. 이제 교회 나오는 걸 중단했어요. 찾아가도 여지부동이에요. 그래서 결국 교회 얼마 나오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었죠. 아마 우리가 이 시대에도 이렇게 이 시대의 욥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있다면 아마 욥처럼 이렇게 견딜 만한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 자신도 만약에 욥처럼 이러한 시련과 또 연단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연단이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런 어떤 치심, 저주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을 내가 떠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공식을 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중요성.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단련하심으로 이유가 없는, 어떻게 보면 이유를 모르는 그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찬양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유가 없이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돈이나 부유함이나 성공이나 또는 명예 이런 어떤 세속적인 어떤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이런 어떤 부르심이 연단을 통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련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욥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한 인물이죠. 이 욥은 아브라함의 동시대로 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생기기도 훨씬 전에 야곱을 통해서 이제 12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기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의 우리가 인물로 보여집니다. 자, 보시면 이 욥이란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성경에서 시작하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전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만하게 온전한 자. 그러니까 죄가 없다 이게 아니라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온전함이니까 이것은 불완전함인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그리고 그가 아직 약한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온전과 정직 그리고 경외와 악에서 떠난 이런 관점에서만 본다면 욥이 정말 이미 연단 받기도 전에 하나님의 그 단련을 받기도 전에 이미 그가 이렇게 신앙의 어떤 경지에 이렇게 된 걸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내가 더 알아가도록 때로는 우리가 이 연단과 또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러한 신앙의 과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분명히 복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관점에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생이라는 것은 뭐 할 것도 없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은퇴하고 보내시는 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처음에 한 달은 그렇게 좋은데 또 그 다음에 한 달을 놀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런 하나님의 이 다스림이라는 어떤 천국 그거 넘어서 우리가 어떤 장소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될 때, 야, 뭐 하고 살지? 뭐 이런 생각 해보잖아요. 야,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이렇게 그냥 때로는 무료하고 때로는 뭐 너무 심심한데 그 세상에 가서 뭐 하고 살지? 뭐 이런 생각 우리가 갖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즐거움, 그 재미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을 떠난 욥, 그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일단 아들 일곱과 딸 셋이 있고 소유물이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마리. 그러니까 재산과 또 가정의 이런 자녀들. 그리고 보면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마리고,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런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유함도 있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 사람들 속에서 명예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 이 세계에서 많은 이런 소유물과 또 자녀와 그리고 종도 있죠. 그리고 명예도 있어요. 가장 훌륭한 자라. 명성도 있고 명예도 있어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러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성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도 있었고 부도 있었어요. 명예의 부가 세상에서 가장 내가 바라는 그런 어떤 성공의 조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갖춘 그런 자였어요. 뭐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뭐 그런 자였죠. 어,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의 자기 집에 이 부유함을 보여주죠.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청하여 같이 먹고. 그래서 우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형제들의 우애도 있고 또 많은 부유함도 있고 그리고 명성도 가지고 뭐, 뭐 나름대로 굉장히 성공을 거둔 성공의 공식으로 우리가 자기계발서에서 이야기한 성공의 공식으로 본다면 이미 많은 성공을 거둔 이런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그에게 우리가 이 자녀들을 불러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 명수대로 혹시나, 혹시나 그들이, 혹시나. 그래서 부지 중에 그들이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욕되게 하였을까봐 번제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이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이 있어야 가능한 거지. 뭐 재산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참 어느 정도 내가 좀 경지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6절부터 이제 반전이 되는데 어,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의 경지에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 천상의 회의가 있는 거예요. 이 천상의 회의에 사단이 옵니다. 그래서 사단이 거기에 와서 사단이 하는 것은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와서 쪼르르 와가지고 이제 뭐 고자질하고 고소하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루 이제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두루 다녀왔나이다. 그래서 사단에게 이제 묻죠.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이 욥이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콕 집어서 물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온 세상에 다스린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사단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두셨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우리가 그 신비 속에서 하나님은 이 사단을 아직 그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두시는 것을 보게 돼요. 때로는 연단의 도구로 쓰시고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는 데에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다. 근데 그 사단이 내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우리가 이 경지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 내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뭐 돈 때문에 세상의 성공 때문에 때로는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부와 명예와 성공 이게 세상의 행복의 조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상으로 얘기하면 돈으로부터의 자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죠. 근데 그 까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거죠. 나를 돈을 벌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 나를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그래서 나를 뭐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부유함을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이 필요한, 우리가 수단이 되는 이런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이 다 없어도, 이것이 없어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리고 소출이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오직 하나의 이유만 되는 이런 어떤 신앙의 경지, 이런 경외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신앙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고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해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어떤 신앙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집과 소유 이것을 하나님이 보호하심의 울타리를 두르지 말고 그의 소유물을 우리가 한번 쳐보십시오. 모든 소유물을 치워서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이 고발을 합니다. 고소를 해요. 이것은 욥에 대한 단순한 고소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을 모두에게
고소하고 고발하는 굉장히 도발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소유물을 다 치시면 그러면 반드시 그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읊조리고 경배하고 하지만 나중에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욕하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하나님을 막 도발하고 하나님을 자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넘어진 것처럼 보여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 사단이 막 충동질 하는데 거기에 그 충동질에 하나님이 깜빡 속은 것처럼 하나님이 거기에 막 넘어진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 위에 있어요. 사단의 생각 그 위에 있어요. 오늘 사단은 아주 단순한 어떤 공식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성공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앙을 가져라. 이게 하나의 공식이거든요.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좀 이용해라. 뭐 성공의 공식이죠. 그런데 이 공식을 깨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단 하나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가를 사단에게 보이기 위한 또 하나님의 이 전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결국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사단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예수님께 이제 40일 금식하고 예수님의 시험하실 때 보면 사단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너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경배의 수준이 나를 경배하면 야, 내가 이거 줄게. 마치 거래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어도 때로는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 경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한 그도 목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순교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공식과 우리 어줍지 않는 성공의 공식 안에 계신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우리가 힘겨워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가 알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욥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시간 함께 한 두 가지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주시는 분을 기억하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기도하시고요. 오늘 까닭 없이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경배함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한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이 가운데 진정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또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여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신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 그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이유가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랑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까닭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가 돌아보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